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적으로 자기도 살려고 도망을 가서 떠나게 됐는데 그건 세상적인 판단인데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으로부터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니까 그를 영원히 곁에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건 영적인 판단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생각은 이 로마의 법으로는 그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가 다시는 살아갈 길이 없게끔 그래서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그런 세상적인 생각, 로마 법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너 옆에 오랫동안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라. 이 감옥에 와서 잡혀 있는 이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게 됐고 거기서 변화되게 됐고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고 나의 신복으로 바뀌어지게 됐고 그가 이전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 바뀌어지게 돼가지고 사람이 변화됐다. 이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애굽의 감옥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13년 동안 고생하게 한 이 형들 참 밉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 되고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한테 하는 얘기가 형들이 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나를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영적인 판단이죠. 형들이 지금 나를 이곳에 팔아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나 여기서 죽게 만들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팔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판단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까지 시험 볼 때마다 다 합격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말이죠. 제가 시험에 많이 떨어진 것이 뭐냐면 한 7, 8번 떨어졌나 봐요. 운전면허 시험에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아주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떨어지고 이상하게 그냥 시험 보는데 커트란 여기 1, 2점 모자라가지고 떨어지고 속상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 왜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말이죠. 생활하는데 어제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나눈 얘기가 옛날에 참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너무 힘들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막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꼭 나빴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살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알잖아요. 공산당이 어떤 놈들이고, 주사파가 어떤 놈들이고, 얘기하면 알아요.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그냥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바르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거리에서도 또 바르게 또 외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더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빌레몬아 세상적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에 영적인 판단을 하시오.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 떠나게 한 것은 너를 그를 너 옆에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 오네시모 마음 가운데 노예다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피해를 당한다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갖다 놔도 그냥 또 도망간단 말이에요. 나도 또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으로 막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돼 가지고 변화돼 가지고 이젠 떠나라 그래도 그냥 안 떠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가만히 보니까 혹시나 빌레몬도 주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오네시모를 좀 종과 같이 대해가지고 좀 섭섭한 마음을 주지 않았나 이런 그런 표현이 은근히 이것에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가 주님의 사랑을 잔뜩 받으니까 그걸 받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내게는 그렇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진다. 내 관계를 해보니까 그런데 육신과 주 안에서 네가 상관이 됐는데 그를 주인 종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를 형제처럼 여기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판단을 그렇게 해라. 로마 법으로 그냥 처형하는 것으로 처단하는 것으로 종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종 이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기쁨. 그래, 기뻐하는 게 좋잖아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근데 여기는 기쁨 가운데 빌레몬아 네가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 빌레몬이 이 편지 받아보면서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빌레몬이 그렇잖아도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지했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아주 부담이 됐겠나 한 생각이에요. 영적인 부담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때 이게 영적인 부담이죠. 부담이 잔뜩.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내게 불의를 행해서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 형제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빚진 것으로 여기고 갚아줄 테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이 20절 말씀은 그 마음에 막 감동을 주는 그런 표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표현 가운데 오 형제여, 오 나의 형제여, 그런 표현을 쓰고 계죠. 형제여, 오 내가 사랑하는 형제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게 해달라.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면 나는 기쁨이다.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도 기뻐한다 그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도 기뻐한다 그랬고, 이 오네시모를 잘 영접하는 것도 나의 기쁨이 된 것이다. 기쁨.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입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순종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빌레몬을 그냥 부담을 더 주는 거예요. 편지 가운데, 추천서 가운데 부담을 잔뜩 주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안 돼. 받아들여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야, 이 얘기는 그 22절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요, 이것은 오네시모를 영접해가지고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그 나를 위해서 마련한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숙소를 미리 마련하면 내가 가겠다, 곧 가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추천서를 아주 그냥 멋있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내용이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할 것을 믿고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서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할 것을 믿고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믿고 순종할 것은 믿고 전하라는 거예요. 또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순종할 것을 믿고. 그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말씀 듣고서 순종할 것을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종할 것을 내가 믿고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 저희 딸이 2007년도인가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졸업하고 나자마자 이제 학교 교사로 가게 됐는데, 뭐 그런 줄 알고, 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학교 교사로 가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뭐냐면, 어떤 분위기였냐면, 뭐 직장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학과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말이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인가, 뭐 하여튼 뭐 큰 이제 금융위기가 닥쳐가지고 미국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 가운데 1명, 2명 취직이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냥 자기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돼서 됐나 보다. 그랬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 교수님이 이제 그 교사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와서 이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하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주 심하게 꾸지람을 줬나 봐.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막 그래서 많이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 선생님에 대해서 참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학교에다가 이제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를 갖다 냈단 말이에요. 이력서를 내면서 선생님의 추천서, 담당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추천서에 그 선생님이 이제 써줬는데, 그리고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그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추천서 써준 거,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제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에 뭐라고 썼냐면, 교장 선생님, 그분이 이제 채용하냐 안 하냐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인데, 이 교장 선생님에게 이 교수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날카롭게 비판했던 교수님이 이 교장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대요. 당신이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크게 후회할 겁니다. 이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꾸지람할 때는 잘하라고 하는 채찍이었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진짜 추천서 쓸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놓치면 당신은 후회할 겁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 여기 보니까 빌레몬에게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사랑을 베풀 줄로 아노라. 아유,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 추천해서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을 행할 줄로 아노라.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대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또 애쓰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참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의인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믿음의 나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